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6장을 봉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뒷걸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적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적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시면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 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마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사무엘상 열왕기상 16장입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왕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남왕국에서 아사 왕 한 명이 통치하는 기간 중에 북왕국에서는 무려 3조 6명의 왕이 교체되었습니다.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혼란과 불안정으로 인하여 시므리 왕조는 7일밖에 하지 못합니다. 수도도 세겜, 디르사, 사마리아로 바뀝니다. 7절, 13절, 19절, 25절에서 이스라엘 왕들은 한결같이 악은 갈수록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30절에 7대 왕 아합은 악의 절정이었습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은 바하사를 향한 여호와의 심판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15절에서 22절은 시므리의 7일 천하, 23절에서 28절은 오므리의 이스라엘 통치, 29절에서 34절은 아합의 통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북왕국의 왕조를 세운 교체는 하나님께서 위임받은 정통성을 무시하고 암살과 유혈, 쿠데타를 통해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고 틈만 보이면 정적들로부터 쿠데타를 유발하게 만든 것입니다. 성도들이 받아야 할 교훈은 외적인 요소인 지식의 권위, 돈의 권위, 힘의 권위들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에게는 안정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는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정적인 삶을 가져다 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의 삶의 평화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하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예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은 바하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은 그의 아들 엘라가 왕위를 이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여로보암 왕조를 멸망시킨 바하사는 그 자신이 정작 여로보암의 길을 답습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4절, 여로보암이 당한 것과 동일한 가문의 멸망 심판을 선고받게 된 것입니다. 바하사가 여로보암이 왕조를 멸망시킬 때 분명히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에는 영적인 문제를 가르쳐줄 만한 인물이 부재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하사의 24년 통치 나름대로 업적은 있었습니다.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조언자의 부재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늘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엘라의 이스라엘 통치입니다. 8절에서 14절입니다. 1절에서 7절은 바하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받습니다. 엘라 때의 심판이 성취됩니다. 8절의 엘라는 2년도 못 채우고 암살당하고 마는 것이죠. 9절에서 11절은 시므리가 만취한 그를 살해하고 왕이 되면서 엘라의 가족 및 친구들까지 몰살시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나답의 재판입니다. 15장 27절, 2년을 넘기지 못한 점, 15장 26절, 신복에 의해 살해된 점, 15장 29절, 온 집안이 멸족당한 점이 바로 그런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도가 무시된 사회에서 빚어질 수밖에 없는 비극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시므리는 엘라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반역한 것은 굉장히 비정한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15절에서 22절 시므리 왕의 7일 천하를 보겠습니다. 1절에서 14절에는 바하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시므리가 불법적으로 일국의 왕을 살해하고 정권을 탈취한 죄악은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백성들의 지지를 얻은 오므리에 의해서 타도되고 말았습니다. 15절에서 시므리는 7일 만에 몰락합니다. 21절에서 22절에 백성들의 절반이 지지하긴 했어도 16절에서 17절 보면 오므리가 왕국을 포위하자 18절에서 시므리는 스스로 왕궁 처소에 불을 지핀 후에 불에 타 죽고 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죄악을 저지른 탓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마다 반드시 죄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악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심판을 내리시고자 하시던 하나님께서도 심판을 내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오므리에 이스라엘 통치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15절에서 20절은 시므리를 몰락시켰습니다. 21절에서 22절 디브리와의 경쟁 끝에 6대 왕으로 오므리가 등극합니다. 오므리는 유능한 통치자였습니다. 23절에서 24절 새로운 수도를 건축합니다. 25절에서 28절 군사적으로 정복합니다. 외교에 성공합니다. 경제 활성화 등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오므리 왕조의 기반을 굳혔던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러한 오므리에 대한 냉정한 혹평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 누구보다 우상숭배의 악행을 저지른 왕이었을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오므리 왕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첫째, 두로와의 관계는 오므리는 아합을 두로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혼인시킴으로써 엣바알과의 동맹을 확정하였습니다. 둘째, 유다와의 관계. 아합은 자기의 딸 아달랴를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로보암과 혼인시킴으로 인해서 유다와 동맹을 체결했습니다. 이 동맹은 군사적 동맹, 상업적 동맹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아람족과의 관계는 아합의 통치 초기에는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부흥을 꺾고자 깊숙이 침투해 왔지만 그 후 이스라엘이 대담한 공격을 취하여 요담 동편에서 아람군을 격퇴시키고 베나닷을 사로잡았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원수에 대해 관대하게 다루어 베나닷과 조약을 맺고 석방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9절에서 34절 드디어 아합의 통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합은 열왕기가 대단히 주목하는 왕입니다. 16장 29절에서 22장 40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에 대하여 상당한 지면을 할애합니다. 아합이 그토록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그의 통치 기간에 극단적인 두 입장의 대결이 치열하게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암묵적으로 갈등을 빚어온 우상숭배자들과 여호와 종교 수호자들 간의 다툼이 공공연하게 내적 모순 표출의 시기가 곧 아합 통치 시기입니다. 29절에서 30절 양편의 대립이 절정에 달한 시점에 등장한 대표적인 가장 악한 왕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2절 아합 통치의 일반적인 면모를 짐작하게 하는 요소 가운데 이세벨 존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33절 바알 신전 건축하고 있습니다.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은 그 전체적인 권력욕과 바알 종교의 극성스러운 열정으로 해서 한 시대의 악역을 담당하기에 충분한 여장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1절에서 32절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의 바알 신전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신이 마치 바알인 것처럼 된 데는 이세벨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여야 할 왕이 도리어 이세벨을 쫓아 적극적인 우상숭배 장려 정책을 편 것은 치명적인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합과 그를 지지하는 종교 혼합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종교 정책의 시대적 변화를 이유로 바알 종교를 도입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대 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이교신인 바알로 대체하였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역시 이전의 신앙인들이 접해보지 못한 문제 앞에서 변화는 고려할지언정 그리스도인의 근본에 어긋난 그 무엇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성도의 본질을 세상 변화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수호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 안에서 나가야 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수호해 나가야 하고 새로운 문화체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타협하거나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철저하게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